안녕하세요. 오늘 예전에 저희 정다문교회 교회사 교육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영국의 종교개혁과 장로교회 편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되살리면서 중요했던 내용들 또 나눴던 이야기들을 함께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네요. 그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이 두 나라의 종교개혁 과정이 참 복잡하면서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존 녹스부터 시작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을 다시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셨던 기억 떠올리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좋습니다. 역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하면 존 녹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니까요. 뭐 조지 위샤트 순교부터 시작해서 갤리선 노예 생활, 제네바 망명,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는데 메리 여왕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단순히 성격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제네바에서 칼뱅을 통해 배운 신화, 특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신, 이게 바탕이 됐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녹스가 기초를 놓았다면 그 뒤를 이은 앤드류 멜빌. 이분은 뭐랄까, 장로교회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앤드류 멜빌, 네. 제임스 6세 앞에서 외쳤던 말 기억나시죠?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바로 두 왕국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세속 권력이랑 교회 권력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원리죠. 이게 나중에 제2치리서를 통해서 장로교 정치 원리로 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요. 그때 강의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왕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 멜빌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두 왕국 이론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 그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중요한 지점이죠. 그런데 이제 잉글랜드는 시작부터 좀 달랐잖아요. 네, 거긴 좀 복잡했죠. 헨리 8세, 뭐 개인적인 문제죠. 이혼 문제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랑 딱 갈라서면서 시작됐으니까요. 교황 대신에 왕이 교회 머리가 되는 수장령 발표하고 주교제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아무래도 신학적인 동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는 그 뒤로도 계속 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에드워드 6세 때 잠깐 개혁의 속도를 내는 듯 하다가 아, 그 피에 메리 때? 네, 맞아요. 메리 1세 때 다시 카톨릭으로 확 돌아가 버리고 그때 개신교도들 300년 넘게 순교하고 정말 끔찍한 시기였죠. 네. 그러다 엘리자베스 1세가 다시 성공회로 돌려놓긴 했는데 뭐랄까 중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개혁은 원치 않았던 거죠. 절대 왕정을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때 강의에서 그 순교 신학의 아우라 때문에 오히려 개혁이 좀 멈춰버렸다. 이런 분석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네, 그렇죠. 그 순교의 경험이 성공회에겐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개혁으로 나아가는 데는 좀 발목을 잡은 요인이 된 면도 있었죠. 결국에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왕실이 통합된 이후에 제임스 1세랑 찰스 1세가 계속 주교제를 강화하고 특히 스코틀랜드에 성공회식 공동기도서를 강요하면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유명한 사건, 제니 게데스가 의자를 던졌다는. 네, 맞아요. 그 기도소 폭동으로 시작해서 국민 언약 체결, 그리고 주교 전쟁까지 이어지죠. 이 과정에서 이제 잉글랜드 내부에서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종교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보자 해서 소집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던 거고요. 그렇죠.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가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고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와, 그때 5년 넘게 거의 매일 모여서 회의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직 성경 원리로 치열하게 토론했다고. 네, 같습니다. 1643년부터 시작해서요. 121명의 신학자, 30명의 의회 대표, 또 스코틀랜드 대표들까지. 정말 그 결과물이 바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교회 정치 원리까지. 지난 150년간의 종교개혁 신학과 실천을 그야말로 집대성한 거죠. 종교개혁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교회 정치 형태를 놓고 장로회파, 그러니까 노예 중심이죠. 그리고 독립파, 개교회 중심, 또 에라스투스파, 이건 국가 중심이고요. 이 세 그룹 간에 정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 장로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거고요. 아, 그때 항존직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나요. 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들이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점. 그렇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그 선출 과정이 단순히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 이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17세기에도 이런 민주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했고요. 네, 맞아요. 당시 사회가 계급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귀족이랑 평민이 같은 직분, 예를 들어 장로로 함께 회의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거. 이건 정말 혁신적인 모습이었죠. 와, 오늘 이렇게 강의 내용 쭉 복기해 보니까 정말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네요. 그때 강의 마지막에 우리 생각할 점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것들도 막 떠오르고요. 맞아요. 그때 그 앤드류 멜빌의 두 왕국 이론, 이걸 오늘날 차별금지법 문제나 목회자 세습 문제 같은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나눴었죠. 네, 쉽지 않은 질문들이었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우리 교회가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한국 장로교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그 내용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나 이런 성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 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정립된 목사, 장로, 집사, 이 항존직의 성경적인 의미와 역할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좀 위계적으로 변질된 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계급제가 있던 17세기 유럽에서도 귀족과 평민이 함께 모여 동등하게 회의했던 게 장로교 정치였다는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우리가 되짚어보니 역사는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뿌리이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 교회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이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발견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고민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